우리 주님께서 이 가을에 맞게 갈대 순정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갈대라는 것은 이사야서 42장에 나오는 갈대는 히브리어로 라사스예요. 라사스는 쓸모없는 짓이겨진 그리고 아무짝에 쓸모없는 깨진 갈대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정말로 갈대와 같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상한 갈대를.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와 똑같습니다. 우리나라 이 민족의 모습도 똑같습니다. 희망이 없어 보이고 강대국의 틈 안에서 강대국의 힘을 빌지 않고는 자발적으로 살아날 수 없는 나라가 이 나라입니다. 왜 미국의 비유를 맞출까? 중국과 짝짝꿍할까? 북한과 짝짝꿍할까? 일본과 짝짝꿍하게 편할까? 하면서 이리 눈치 보고 저리 눈치 보고 하는 것이 현재 우리 민족의 모습입니다. 상한 갈대처럼 아슬아슬하게 간당간당하게 강대국에서 그야말로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이 갈대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빌어서 상한 갈대처럼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쓸모없어 보이는 우리를 꺾지 않으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심판의 기회를 유보하시고 기다리고 기대하시고 기도하시고 계시면서 상한 갈대 꺼져가는 심지 같은 우리를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사용되도록 심판을 저 안 믿는 이방에도 알게 하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12장 20절에서 우리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했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상한 갈대 짓이겨져 버릴 쓸모없는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이는 갈대와 같은 우리를 아버지는 지금도 기다리고 또한 우리를 또한 꺾지 않으시고 계십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이 바벨론 왕 벨사살에 보입니다. 아니 겁없이 하나님 모르는 벨사살 왕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뺏어온 성전을 다 무너뜨려 버리고 뺏어온 금그릇 은그릇을 사용해서 술 기운이 도니까 잔치자리에서 성전의 그릇을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의 금그릇 은그릇을 가지고 술을 거나하게 마시고 있습니다. 술 기운이 도니까 망할 짓거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귀한 하나님의 성물을 타락한 세상 썩은 망할 술을 마시는데 들이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힘도 없는 자기들 우상처럼 맥갈태기가 없는 존재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힘이 없어서 이스라엘 성전을 멸하겠고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잡혀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참지 못해서 그 벨사살 왕이 잔치하고 있는 그 잔치 자리에 갑자기 커다란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다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때 벨사살 왕과 대신들은 어금이 저릴 정도로 정신이 쏙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벽에 쓰는 글씨를 보니까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했습니다. 하나님이 참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충량해 보시고 견디지 못한 것입니다. 다니엘서 5장 24절부터 28절에 보니까 이름으로 그의 앞에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세워보고 왕의 나라를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보면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디아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측량하고 계십니다. 저울에 달아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날의 숫자를 세어보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내가 무사하게 어려움이 없이 아무 탈 없이
아무 사고 없이 살아왔다면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갈대의 순종이라는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갈대는 가을에 맞는 이 식물입니다. 성경에 이런 갈대란 말은 있어도 갈대의 순종이란 말은 없습니다. 왜 이렇게 제목을 정했을까요? 어린 시절에 들었던 노래 제목이 생각나기 때문입니다. 박일남이라는 저음 가수가 부르던 노래가 가을의 분위기를 살려주었고 갈대의 순종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의 내용은 남자의 사랑을, 여자의 사랑을 잊지 못한 남자의 마음을 갈대의 순종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갈대는 인간적인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가져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대에 대한 변함없는 순종을 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상한 갈대에서 오늘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놀랍 금 갈대로 변화시켜 사용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어떻게 상한 쓸모없는 갈대를 금 갈대로 변화시켜 주셨습니까? 어떻게 나처럼 못났고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고 쥔 것 없는 빽이 없는 내가 이미 깨졌고 이미 상해 있는 갈대를, 찌그러지는 갈대 같은 나를 하나님이 금 갈대로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이 속담에 쥐꼬리 3년 땅에 묻은 속꼬리가 되지 않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아무리 갈대라 할지라도 그 갈대가 금 갈대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의 영 안에 오면 나같이 쓸모없는 나를 주님이 금 갈대로 사용하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상한 갈대, 찌그러지고 부서진 쓸모없는 갈대입니다. 옛날 갈대를 사용하여서 집에 울타리를 만들기도 하고 방석이나 돗자리 같은 것, 어떤 사람은 그야말로 플라스틱 귀한 시대라서 대나무로 잣대를 만들어서 한자, 부자를 짓기도 만들고 어떤 사람은 필이나 퉁소를 만들어서 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사야서 42장과 예수님 마태복음 말씀 예수님 말씀하신 이 갈대는 상한 갈대입니다. 그런데 쓸 수가 없어요.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이고 먹고 사는데 아둥바둥거리면서 어리석게 피곤해 지치고 찌든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재부시를 할 방도가 없는 갈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 7장 24절부터 26절까지 해서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버리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버리고 나갔더니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말하고 있어요.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됐다. 그럼 너희가 무엇을 버리고 왔느냐? 선지자 옳다. 내가 너희에게는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알면요, 상한 갈대로 주님 금 갈대로 쓰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광야에 나갔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을에 국화꽃도 구경도 하고 억새풀도 구경도 하고 또한 구절초도 구경하면서 즐거워하지만은 진정한 그것들을 구경하면서 예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분을 찬양하지 못한 인생은 그 쓸모없는 갈대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 갈대 버리고 나간 거 아닙니다. 나보다 더 좋은 옷을 입은 사람 구경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마치 시골쥐가 서울에 갔다 와서 하는 말이 서울에 가면 서울에도 쥐가 있더라는 거예요. 고작 시골쥐는 서울에 가서 쥐밖에 없다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우리가 상한 갈대나 버리고 광야를 나간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 교회에 나온 것은 어떤 목사의 설교를 들으러 온 것이 아니고 예수 만나서 그분한테 예배하고 내 인생이 상한 갈대 같은 나를 금 갈대로 변화시켜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쓰임받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버린 사람이에요. 상한 갈대. 늙었고요, 배운 것 없고 내 한계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아직까지 나를 버리지 않고 기다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넉넉하신 사랑과 아버지의 성품으로 기다리시고 쓸모없는 나를, 아무 힘도 없는 나를, 배운 것도 없는 내 인생은 여기가 끝이야 할 때까지 하나님은 아직도 나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 태어난 아이가
부모가 보기에는 굉장히 장애를 안고 태어났어도요, 정상적인 부모는요, 사랑으로 보살피고 돌봐주고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난 잔인한 부모들은요, 아이고 저거 빨리 죽어버렸으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줬지만은 좀 부족하다 부모의 마음으로 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상한 갈대 같은 이제 다 기한을 다한 나를 말씀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입으로 아멘하도록 하게 하시고, 기도와 말씀을 곱심으로 아멘으로 화답할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할 때 우리는 이미 상한 갈대였어요. 맨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할 때 아담이요, 인간의 시작이 겨우 상한 갈대였습니다. 에덴에서 그렇게 좋게 살다가 에덴으로 쫓겨나 범죄합니다. 범죄에서 쫓겨납니다. 아니 에덴으로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 최고 저리 최고예요. 누가 내 편 아무도 없어요. 내 영혼의 사냥꾼들이 내 영혼을 좀먹게 하는 것입니다. 상한 갈대가 됩니다. 남과 비교를 하는 거예요. 저렇게 잘났는데, 저렇게 돈 많은데, 저렇게 가면 좋은데, 저렇게 인물 좋은데 하는 겁니다. 남과 비교하면 만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바람의 채이고 저 바람의 채이고. 어떻게 해요? 성경 에베소서 4장 14절에서 주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면, 어린아이니까 바람에 채 있는 거예요. 생남과 비교라는 거예요. 시기 질투 불평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에 대해서는 자꾸 불평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상한 갈대이면 주님이 기다려준 만큼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는 바람풍자예요. 바람 밀려서 이리 제고적인 갈상을 갈 때가 됩니다. 여기 요동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로 끝나는 겁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세상이 부럽고 안 믿어도 저렇게 복받고 일이 잘 풀리는 나는 이게 뭐야 하는 겁니다. 갈등합니다. 나는 간증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바람입니다. 낮은 자존감, 잘못된 상한 인생입니다. 잘못된 교훈이 내 속에 말씀이 안 들어오니까요, 세상 그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이 상한 갈대를요, 하나님 버리지 않고 꺾이지 않으니까, 하나님마저 예민하면 끝이지만 하나님 예민하지 않으니까 그 쓸모없는 상한 갈대를 요한계시록 유용하게 지팡이 같은 갈대로 만들어 주십니다. 상한 갈대를 지팡이 같은 갈대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일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존귀하고 보배롭게 만들어 쓰십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 보면요,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11장 1절에 보면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한 자를 측량하되 했어요. 상한 갈대를 주님이 지팡이 같은 갈대로 만들어줘요. 여기서 지팡이 같은 갈대는요, 측량하는 겁니다. 측량하는 겁니다. 그것이 어디 창고나 만들고 고작 식감 같은 거 만드는데 측량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측량하냐면 하나님의 성전이고요. 성전에서 이 가장 소중한 제단, 그리고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를 측량하는 자들을 쓰는 겁니다. 내 속에 불의가 있고 불만이 있고 불평이 있고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지팡이 같은 갈대로 쓰임 받지도 못하는 거예요. 상한 갈대예요. 아직 초등학생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그 사람 속에 있다는 거예요. 뭐로요? 지팡이 같은 갈대로요. 왜 은혜입니까? 왜 행복입니까? 상한 갈대로 나는 태어날 때부터 피가 안 좋아. 그런데 예수 피로요. 예수 안에 있으니까 주님 기다려 주시더니
지팡이 같은 갈대로 그것도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한 자를 측량한 자로 쓰시는 겁니다. 나를 하나님의 교회의 기준으로 쓰는 거예요. 저 사람 정도는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입에서 매일 불평이 나고 누구 미워하고 마음에 안 드는 놈이 있으면 막 계속 조사되고 이런 사람이 잣대로 쓰면요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못났어도 성령을 보내주셔서 순종케 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에 한 청량 이 지팡이 같은 갈대 잣대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성전이 교회에 부흥을 위해 쓴다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12정탐꾼을 보낼 때 그 땅을 청량하기 위해서 보냅니다. 아니 그 많은 60만 200만이 되는 사람들 중에서 12명 뽑는데 빈둥빈둥 놀면서 약간 어리버리한 사람 보내겠어요. 12지파에서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지팡이 같은 갈대를 쓰는 거예요. 기둥 같은 사람 보내는 거예요. 대표적인 인물을 뽑아서 보냅니다. 12명 보내가지고 와서 엉뚱한 소리 팅팅하면 어쩌겠어요. 그런데요 엉뚱한 소리 하고 다니고 반듯한 사람 세워놓고 똑똑한 사람 보내도요 12지파의 대표적인 사람 보냈습니다. 죄어보기 위해서 상한 갈대 같은 사람들을 보내어 일꾼을 삼아 그들로 죄어보고 고쳐서 쓰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다들 그 지팡이 같은 갈대로 재어보니 다 불량품이 많이 나와요. 민수기 13장 17절부터 20절까지 보면 민수기서 13장 17절 20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13장 17절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어 이르되 너희는 내게 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측량하라 말이에요.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르니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담대하라. 또 그 땅에 실과를 가져오라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때 즈음이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기다리고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이들의 마음이요 삐뚤어져 있어요. 삐뚤어져 있다 보니까 형편없습니다. 마치요 지난주에 봤던 마태복음 8장에는 로마 백부장 믿음이 더 뛰어납니다. 소문난 믿음이었잖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이 소문난 믿음이죠. 그들에게 이 믿음을 주고 지팡이가 갈대를 줘줍니다. 그런데 12명 중에 10명은 나가리가 되죠. 그리고 민수기 14장 24절에 보면 합격점을 받은 여호수 갈렙을 얘기를 했어요. 함께 읽어볼까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 같은 땅으로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말들이잖아요. 상한 갈대였어요. 여호수아도 다 타락한 죄의 성품을 가지고 난 인간들은요 그 사람이 목사의 아들이라기도 타락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 관리를 잘하다 보니까요 상한 갈대 같은 이 갈렙의 이름이 원래 이름이 개예요. 개. 그니스라 이방 사람입니다. 부모 좋은 분 만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상한 갈대 같은 갈렙은 마음이 달라서 생각이 다릅니다. 못난 상한 갈대 같은 존재도 이렇게 쓰임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존귀하게 더 복되게 더 귀한 일에 쓰임받고 싶습니까? 말을 바꾸십시오. 마음을 바꾸십시오. 눈을 바꾸십시오. 소문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어느 날인가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이장되고 면장되고 군수되고 그럽니까? 힘쓰고 예쓰고 그냥 배를 어디 편만 있으면 갑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지팡이 같은 갈대를 보면서요 마지막 때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순결한 어린 양 같은 신부를 찾고 계십니다. 지팡이 같은 갈대로 세 곳을 책량했잖아요. 어디예요?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한 데를 측량하도록 합니다.
오늘 또 내가 믿음 생활 몇 년 했고, 내가 목사들, 장로들로, 아니, 내가 50년, 60년 믿음 생활을 했다. 연수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앉았고, 얼마나 좋은 살을 가졌고, 얼마나 좋은 집에 살았느냐,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살았느냐, 이건 제일 깜도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저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이 되어 있느냐, 새벽을 깨우고 경배자들이 얼만큼 있느냐, 이 재단이 얼만큼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느냐, 성령의 임재가 있느냐, 이 재단을 측량하고 계셔요. 진실된 기도의 양과 기도의 사람들의 모습과 매일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예배자들이 측량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오늘 시험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집을 기도하는 집으로, 기도의 분량을 측량받아 합격받는 복 있는 교회, 복 있는 성도들이 되고, 그 측량이 저와 여러분의 분량이 적합한 합격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우리 교회가 정말로 재단다운 재단이 되어야 돼요. 교회가 성전은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는 성전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강단이 재단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강단은 재단이 되어야 합니다. 희생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희생자입니다. 이것을 주님께 청량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요, 어떤 건축업자가 자기 집을 지어요. 자기 집을 짓는데 맨날 이 사람이 집 짓는 것도 부실공사하고요. 이 싸구리 중국산 갖다가 지나요. 그런데 자기 집을 지으면서 싸구리판 갖다가 갔어요. 중국산 갖다가 갔어요. 제가 지난주 여기 사택에 커튼 봉을 하는데, 얼마 전에 철물점에 사다가 봉을 달았는데 달랑달랑해요. 난 몰랐어요. 중국산이 그러대. 그런데 아니 내가 봐도 굉장히 좋은데. 그래서 광주에 커튼집에 가서 물어보니까 커튼 그 사장님이 잘하는 사람인데, 목사님 국산하고요 철물점에 판 거 틀려요. 그래요. 별말도 다 한다. 내 고집을 믿었어요. 갖다 달아보니까 틀려요. 벌써요 소리가 틀리고요, 견고함이 틀린 거예요. 아버지 집을, 내가 주님 앞에 이 성전을, 이 재단을 내가 경배자로 설 때 날림 공사하는 그런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가장 보배롭고 가장 존귀하게 드려지는 경배자가 돼야 되고 재단이 돼야 되고 이 성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재단에서 내가 예배자로 쓰임 받을 때 나의 가장 소중한 시간, 나의 가장 귀한 물질, 내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로 기도로 준비하면서 드릴 때 지팡이 같은 갈대로 우리를 재고 계십니다. 미리 와서 기도하고 예배를 섬기고 얻었습니다. 이 측량은 최상 최고의 하나님을 위한 헌신입니다. 우리가 몸에 있을 때 교회 일도 하고 헌금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보더라도 천국에서 이 땅의 삶으로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평가를 받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계시록 11장 1절 2절 다시 한번 볼까요? 주님께서 지팡이 같은 갈대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말하기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그 다음이 중요해요.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바깥 마당은요, 예배에 깊이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구경꾼들이에요. 죽 되면 죽 먹고 밥 되면 밥 먹고 해요. 말씀을 들어도 감흥이 없어요. 아멘이 안 나와요. 심한 경우는 지나자라지 그래요. 바깥 마당에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을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 사람 누구에게 줬다고? 이방인들에게 줬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그 바깥 마당에 있는 사람,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을 때 같이 짓밟혀서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이 어렵다고요. 아예 관심도 안 갖고 깊은 은혜를 경험하기를 거부합니다. 말씀을 가슴으로 안고 순종하며 기도에 무릎 꿇기를 거절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전 바깥마당에 있으면 측량 대상에서도 제외되고 안 믿는 사람들이 쪽팔리는 일만 당합니다. 예수님께 마태복음 5장 13절에 소금이 맛을 잃으면 그 맛을 사람들에게 밟힌다는 거예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마당 밟고 가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 깊은 지성소에 들어와서 성전의 제단의 경배자로 쓰임을 받아야 불구하고 내 속에 감흥이 없으니까 세상에 지쳐서 예배 시간 1시간 떼고 가는 정도로 만족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스워해요. 42달 동안 이방인들이 그것도요 안 믿는 세상에서 가니 성전 뜰에서 짓밟힘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합격점을 받고 존귀한 하나님의 나팔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저 성전마당 교회마당을 겨우겨우 서울 광주 부산 대구 찍고 돌고 합니다. 겨우 눈도장 정도 찍고 겨우 밟고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구약성 이사야서 1장 12절부터 15절까지 보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느냐? 누가 너희에게 그것을 요구하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너희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의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했습니다. 여러분, 상한 갈대 같은 우리를 지팡이 같은 갈대로 써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내가 그 합격점을 위해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바로 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나온 금갈대입니다. 아무리 좋은 대나무라 할지라도 금으로 바뀌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 보니까요. 내가 말한 그 성과 문들의 성곽을 청량한 금갈대자를 가졌더라 했어요. 금갈대자를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이 땅에서 지팡이 같은 갈대를 만들어 주시는데 그것을 금갈대, 이것은요 부활의 영이 부활의 능력이 임해야 금갈대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되어야 우리 같은 냄새나고 못났던 우리들을 주님이 금갈대로 쓰시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섰을 때 빛난 멸류관 받아 쓸 자격 없는 우리들을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 주와 함께 다스리게 했어요. 마치 다윗이 한평생 목동으로 양똥이나 치고 풀이나 뜯겨 먹이를 하나님 이 목동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시더니 이스라엘 성군으로 삼아주신 것과 똑같습니다. 누가 알았겠어요? 10년 20년 전에 다윗이 왕이 될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상한 갈대 같은 우리를 금갈대로 만들어 주심을. 이 금갈대는 예루살렘 성전을 청량하는 표준잣대입니다. 믿음으로 고운 제단의 일꾼으로 경배자로 잘 통과하니 주님이 금과 같은 믿음을 보시고 금으로 입혀주십니다. 이제는 성전 정도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영혼은 천국의 청량 표준이 됩니다. 그런데 놀라 금갈대를 쥐고 계신 분의 보좌에 큰 음성이 들려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에 보면 거기는 눈물도 없고 추움도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도 있지 않은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성전의 치수를 재고 있습니다. 책을 읽는데 요한계시록 21장 16절에 12,000 스타디온 12,000 스타디온 22만 킬로예요. 22만 킬로를 뭐 갈대자로 인간이 어떻게 지겠습니까? 상징적인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과분한 은혜를 부어준 것입니다. 에스겔 성전을 보더라도 이 척으로 성전 치수를 되어보지만 구약에는 전부 다 모세의 성막이나 솔로몬 성전 다 규빗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나를 한 척으로 셌어요. 이 한 척은 얼마만큼이냐 하면 1규빗이 팔뚝에서 여기서 여기까지 43.2cm입니다. 손바닥 6개예요. 6개인데 이 한 척은 한 손바닥을 더해서 이것을 53.2cm예요. 이것을 7손바닥으로 해서 이 길이를 한 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척으로 지게 하는 겁니다. 자로 지게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금 갈대로 순금 갈대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 땅의 고난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입니다. 세상 모든 잡다한 걸 이겨내고 믿음으로 세워진 신앙입니다.
우리는 잘 되고 물질 축복하고 일이 잘 풀리고 물질 영통 건강이 형통으로 생각합니다마는 물론 믿음 생활하면서 그러한 간증도 필요합니다. 참된 신앙은 상한 갈대 같은 나를 주님의 손에 들려주니까 금과 같은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베드로처럼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소유하게 하는 어떻게 해요? 많은 환난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찬양케 하고 감사케 하고 간증케 하더니 이제는 순금으로 입혀주신 것입니다. 마치 욥기서 24장 10절에서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이 되어서 나오리. 옛날 성경 정금 되어 나오는 정금도 93.4%예요. 그런데 순금은요 아예 얼굴이 환하게 비치는 100%예요. 하나님이 단련하신 후에 순금이 되어서 나오는 겁니다. 그 금갈대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적당히 세상에 물타기 하고 아무리 좋은 소고기 국물이어도 거기에다가 똥 한 방울 떨어졌으면 똥물이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금갈대는요 완전한 순결한 믿음이에요. 예수 없이 못 사는 거예요. 잠시 잠깐도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0절 12절에 너희가 고난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 너희 상이 어떤 상이요? 금갈대 재진 축복이에요. 우리는 어린 양의 신부입니다.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자녀들이 이제 영원한 천국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굳건한 믿음, 금보다 더 귀한 믿음, 순금의 믿음으로 세워야 합니다. 2019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사실이 지금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알고 분명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천사가 측량한 녹은 금갈대를 지고 15절 이하의 성곽을 측량하고 있습니다. 그 성전 위에 주님이 임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많은 신앙과 어려움 통해서도 오직 주님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이 되어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요한계시록 21장 10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10절 요한계시록 21장 10절 10절에 보면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 내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의 치수가 12만 스타디온으로 있다고 했어요. 22만 킬로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사람의 힘으로 재울 수 없는 이곳이지만은 우리에게 분명한 것을 주님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같은 치수를 잰다 해도요 인간적으로 찌면 사람의 짐승의 수로 살 수밖에 없어요. 성경 요한계시록 13장 18절에 인간의 방법을 하다 보니까요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건 사람의 수라는 거예요. 그 수는 666이라고 말합니다. 온전하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이 인본주의적인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어지는 성전의 모습입니다. 666은 타락의 숫자입니다. 6일에 지은 제6일에 지은 사람이 타락을 합니다. 3번이나 겹칩니다. 타락하면 짐승 같은 본능이 나타납니다. 타락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말씀을 반발하는 겁니다. 들려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7일째 되시고 안식했습니다. 똑같은 사람이라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똑같은 자리에서 은혜를 받지만 똑같이 다 불과 같은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천사의 측량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반대로 사람의 짐승의 마음은 진스의 마음과 천지차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눈을 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똑같은 숫자지만은 이 사람의 측량, 천사의 측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의 측량에서 똑같은 천사의 측량으로 재어진다는 것은 요한계시록 21장 16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와 같은지라 그 갈대대로 성을 측량하니 12,000스타디온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하나님 사람의 측량 천사의 측량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 앞에 바른 믿음의 생활로 이제 주님 앞에 쓰임 받아야 합니다. 이 측량에 합격점이 못 되면요 짐승의 수의 측량에 합격을 못 되니까
이 붉은 용이요 11장 1절에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11장 이 지팡이라는 갈대로 지어질 때 경배자로 제단이 이 성전이 쓰임받지 못하니까요. 요한계시록 12장 3절부터 5절까지 보면요 그렇게 얘기해요. 12장 3절부터 5절 또 내게 12장 3절 12장 3절 12장 이 12장 3절부터 5절까지 보면 성경을 펴보면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머리에 7 안간인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을 그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은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11장에서 지팡이 같은 갈대로 합격점을 못 받은 경우는 붉은 용이 마지막에 삼킬 수밖에 없습니다. 흉측한 붉은 용이요 교회를 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전 제단 예배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자격자로 그 안에 들지 못하면 새 예루살렘 들어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새 예루살렘 합격자 서울대는 아무나 들어간 거 아닙니다. 머리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갈대는 금갈대입니다. 갈대의 시작이 쓸모없는 갈대였는데 말씀 붙잡고 기도하니 성전과 제단과 경배자들을 측량하는 지팡이 같은 갈대로 지어주시더니 마지막 때는 금갈대의 주인공이 되게 합니다. 믿음 생활 잘 하셔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아가시고 마지막 때 회개하고 복음 믿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치입니다. 인내하는 자만이 그때까지 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